오늘 제목은 제3한 초지일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우물을 판다라는 말은 익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저것 찝적대는 게 아니라 한 우물만 팔아. 그래서 한 우물만 파 들어가면 뭔가 일을 이루겠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다른 자라다 보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여러 군데 우물을 파서 그 중에 물이 나오는 우물을 차지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한 우물만 파라 그렇게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이 짧아서 한 우물만 파도 제대로 파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서 그런 말이 있었겠죠. 어쨌든 되게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초지일관, 한 길을 걷는다 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초지일관의 자세가 참 멋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초지일관 할 때의 의미를 두는 부분이 정말 진리, 정의, 옳은 길이 될 때는 굉장히 멋있는 일이지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잘못된 판단의 근거를 두고 초지일관하면 이거는 또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에나 초지일관 한다고 해서 이게 멋있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 초지일관도 올바른 뜻을 세우고 초지일관해야 된다는 거. 한 우물을 파도 내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물이 나올 법한 곳을 파들어가야 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걸 결코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밀고 나가면서도 스스로는 이게 장인의 정신이네, 이게 초지일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내 인생이 의미 있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사실 어리석은 독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독선적인 태도, 어리석은 초지일관의 태도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곳이 바로 종교 세계입니다. 종교 세계. 어느 종교에서나 변화를 부정하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해왔던 그대로를 고수하고 답습하는 그것을 보수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계에. 그들의 신념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원칙과 신념이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가 되고 그리고 정의가 될 때는 존경을 받을 만하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자기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이런 태도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남아있지 않은데 비본질적인 요소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 사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건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럼 이게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다. 그럼 사실 다른 나라에서 효용 가치가 없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쵸? 효용 가치가 없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국제사회에서는 동정이나 의리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동정, 의리라는 게 존재할 것 같습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동맹을 맺을 때 신리가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거지 내가 무조건 퍼주고 의리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이 일어나도 동맹을 유지하고자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의리 때문에 이 사람과 계속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뺏기고 있는 거겠죠. 대항할 수 없어서 그런 관계겠죠. 대등한 관계가 아닐 때는 착취를 당하는 거고, 대등한 관계일 때는 서로가 윈윈하는 동맹을 맺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제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간의 이 협력 관계라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의 이익. 근데 국가의 이익이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생존과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일 때 어떻게 무조건 한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도 의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동맹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런 관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러므로 다 그 자기들의 강점을 살리고 힘을 길러서 어떤 나라하고 동맹을 맺게 되더라도 대등한 관계이거나 우월한 관계에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없는 나라라면 많은 것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지만은 이제 북한이 그 핵을 부여잡고 있는 이유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미국과 대등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것마저 없으면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뭐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네 나라가 무너지고 쓸려 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라도 있으면은 세계에서 무시를 못하는 거죠.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래도 자꾸 어쨌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긴장 상태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걔네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걔네 나름대로는 그것이 어쨌든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에서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것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단도 없고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쓸모없는 그릇이야. 단지 그나마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뭐 토지나 아니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거지. 사실 그 아무 가치 없는, 그러니까 값이 떨어진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어. 그냥이 아니야. 뭔가 대등한 관계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사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동맹을 맺어요. 내 나라에 있는 국고를 털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 그렇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돼요?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 그러니까 그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이 짐을 지워줘서 그거를 매기에도 허덕허덕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쇠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금 짐을 지워준 거잖아요. 그거는 동맹국을 생각하는 의리도 아니고 이때까지 그 혈맹이라고 늘 입서비스를 해왔던 그런 차원에서의 배려도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손실과 그런 모든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깨에 짐을 지워주는 거죠. 엄청난 짐을. 우리나라가 빨리 그 국력을 신장시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이런 나라가 돼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상황이 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그 지위도 많이 올랐어요. 단지 여전히 편견을 갖고 있는 서방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무시할 뿐이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하고 경제 협력을 맺을 때 그 일본에서 내건 조건이 자기네 기술을 뛰어넘지 않는다라는 데 서약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10년 정도의 차이, 그 아주 작은 기술의 차이지만 그 격차가 그렇게 있는 이유는 뛰어넘지 못해서가 아니라 뛰어넘을 수 없게 하는 조약들이 걸려 있었어. 왜냐하면 그 수입하는 중요 부품들을 많이 수입하잖아요. 수입하는데 그것을 그 우리가 모방의 기술이 우리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는 뭐 짝퉁도 A급 짝퉁을 만드는 나라예요. 제가 중국에도 가고 대만에도 중국은 아니고 대만에도 가고 중국 청도도 갔었죠. 가고 이게 그 터키에도 가보면 터키는 호객행위를 여자가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자들은 절대 그런 데 안 내보냅니다. 남자들도 잘생겼어요. 그 터키 애들이 잘생겼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언니 엄마 한번 와서 봐 막 이거 호객하는 건 다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막 그 물건 흥정하고 뭐 보여주고 하는데 거기도 짝퉁이 있죠. 근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런 솜씨를 갖고 있어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 사건이나 뭐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그 일본에 대해서 대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그 순도 높은 그것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 공급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불공정한 계약이잖아요. 불공정한. 우리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데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제약이 걸려있는 불공정인 계약. 그러면서도 우방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그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가 머리 좋고 그리고 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독립을 이루어서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사실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필리핀도 뭐라 그러죠? 식민지였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뭐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저력과 그리고 그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가 남겨주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쓸모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릇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굴욕적인 외교나 아니면 우리가 손해를 감수한 동맹을 맺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들을 또 적극적으로 기용해서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그 국가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어쨌든 뭐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 항상 보면 왕궁과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다 탈취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돕는 것처럼 동맹을 맺을 뿐이지 사실 이스라엘의 위치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졌다.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이렇게 아주
그 곤두박질 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단을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제단을 많이 만들고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 뜻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어요. 기록된 율법, 선포되는 율법,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도 그들이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 열방 중에 세계 중에 한없이 추락해서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 위태로운 나라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더 많은 곳에 제단을 만들고 더 많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거기에 더 치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식을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이들의 예배의식은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바알 숭배에서 따갖고 온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세라 신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바알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부르기는 여호와여 이러면서 섬겼다니까요. 그들이 제단에서.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더 많이 제단을 만들고 더 많이 제사를 드리니 이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더 많이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세라 신상은 바벨탑 같은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유방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어.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유방이 막 몇 층으로 달려있어요.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탐욕을 따라 다산과 풍요, 그 다음에 그 농사짓는 모든 것이 그 엄청난 소출을 얻기를 원해서 섬기는 바알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구별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만 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모든 통로를 다 사용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제사의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들도 있고 또 왕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뽑아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걸 벗어났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길이 아니라 헛된 제사만 반복하고 있다. 초지일관 그 제사를 벗어나지 못해 계속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우리는 뭐든지 붙들고 싶어 하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잡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리셋 때 니네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이 가나안 땅은 니네가 차지하지 않았던 그때의 상태, 멸망받아 마땅한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게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처음 도입한 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베델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신앙이 그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그게 가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바알 신당을 없애고 종교개혁도 한번 일으켜보고 했지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의미가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열정적으로 막 뛰며 춤추며 술을 마시며 이게 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잘못 배워왔던 것이죠. 그 앞에서 입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그 행위는 이방 종교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일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늘 보고 자라왔던 것들이 뇌리에 박혀 있어서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도 돌이키는 것 같다가 다시 그 죄악으로 또 회개하는 것 같다가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국제 정세가 불리해지고 나라가 전쟁의 위협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신을 찾게 되죠.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일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잘못된 제사를 줄기차게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파멸의 길로 더 빨리 나아가는 길이 되었다. 그 고려 시대에 이제 몽골에서 고려를 침략했는데 그 전쟁이 39년 정도 계속되거든요. 근데 그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뭐 왕이 막 그 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강화도로 또 천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침을 겪는 중에 그때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가 39년의 전쟁 때문에 막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때 그 사람들이 20만 명이 학살을 당했대요. 몽골군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로 치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집은 불타고 날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다시 살려보자라는 그 일념으로 전국에 있는 승려들이 강화도로 모여가지고 그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참 그 신앙의 힘이란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팔만대장경을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16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는 39년 동안에 16년을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그 힘, 에너지를 쏟았는지 그 나무를 만드는 일이 나무를 쪄서 안에 있는 그 벌레들을 다 죽이고 바닷물에 담궜다 말렸다 담궜다 말렸다 해서 그 나무를 편편하게 다 만들고 틀어지지 않게 양쪽 귀퉁이에 나무를 또 대고 거기에다가 그 불교의 경전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판이 81,280개의 판에다가 그 84,000여의 그 84,000개 그 경을 걔네 그 경전을 거기에다 다 기록을 그 목각판에다 새긴 거죠.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지금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팔만대장경을 옮기려고 하면 1톤 트럭 260대가 있어야지만 옮길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인 거죠. 전쟁 중에 그걸 만든 거예요. 호국 불교라고 아세요, 여러분? 호국 불교. 그때 불교가 호국 불교예요. 나라를 위해, 나라를 살리는.
그래서 그 전쟁 중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때 그 불교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그 민심을 붙들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 부처를 바라보게 하면서 이겨내게 하려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불교가 이용된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그때 한 거예요.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그 국가의 그런 그 모든 재산이나 인력이나 또 뭐 그런 것들을 국가의 역량을 소모하는 일이었죠. 그 몽골과 대적해서 빨리 그 난을 그 끝내고 회복해야 될 그 열정과 에너지와 국가 역량을 팔만대장경을 만드는데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골과의 전쟁이 39년 정도 계속, 그래서 몽골에서 9차 침략까지 침략하고 초토화시키고 갔다가 또 건수 만들어서 또 들어와서 또 침략시키고 이래서 그 나중에는 부분적으로 항복하고 몽골의 속국이 됐잖아요.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일들, 그래도 그게 부처가 우리 고려를 살리는 길이다 해가지고 초지일관 16년간 계속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참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사람을 어떤 환경을 초월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뭐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를 그 다 떠나서 사실은 고려를 회복시키는 데는 사실 큰 힘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힘은 그런 뭐 초지일관 잘못된 제사를 계속 열정적으로 드리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올바른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종교적인 생활을 답습하고 초지일관 이 신앙의 생활을 계속하기는 해도 사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능력과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그 소망이 없는 채로 죽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 우리가 오전 말씀에 들은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여기에 우리의 본질이 들어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그 본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그 본질을, 가치를 드러내는데,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세상을 보고 그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세상, 증오와 분노와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보고 나도 동일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편견을 갖는 그런 그 세상을 살 것이냐? 그래서 나는 세상의 뉴스를 되풀이하는 사람, 그 세상의 가치를 되풀이하며 분노하는 사람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장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뭐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을 점검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집에서 이제 나오면 이렇게 디모데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우리 아파트 앞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나가서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딱 차를 그 꺾고 나서 디모데를 내려줬어요. 그 내려주는 사이에 저 골목 입구에서 한 차가 들어서더니 막 달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 서로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배려한다면 중간에 그 넓은 데서 한쪽으로 비켜서서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지나간 다음에 와도 되잖아요.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내 차 앞에 딱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진을 했죠. 그랬더니 좌회전 깜빡이를 탁 키면서 자기가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나보고 비키라고, 손가락으로 비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나라는 인간은 열불이 올라오는 거죠. 그걸 보고. 그래서 저기 당신이 이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내가 이쪽으로 틀어서 들어갈 테니 그러면 지나가시오.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반말을 하면서 앞으로 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앞으로 빼주고 싶지 않아.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막 이런 생각이 네가 알아서 가든지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거 비켜주기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와이프까지 차 안에서 삿대질을 막 하면서 막 뭐라고 또 욕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순간 고민했어요. 진짜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디 한번 내가 안 비켜주면 지가 어떡할 거야. 내가 비켜주려고 해도 저 앞에서 차가 4대가 와서 저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뒤로 후진하면 저 아파트 정문을 지나서 더 뒤에까지 양옆에 차가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할까? 그래서 그 꼴통의 기질이 올라오면서 안 비켜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냥 참고 내가 한쪽으로 차를 붙여서 비켜주면서 그 차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뺄 수 없어서 이쪽에 기다리고 있던 차들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후진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면서 제 마음에 내가 뭐 목사인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에는 여차식하면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먼저 드는가. 왜 그냥 내가 그런 마음 없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왜 그게 되지 않았을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마음이 그냥 너무 내 자신이 싫은 거야.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가. 나는 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 내가 내 마음을 억지로 부여잡고 다스리고 양보해 주기는 했어도 그거는 기쁜 마음으로 양보해 준 건 아니었고 싫지만 싸울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안 그러면 큰 소리 내고 또 뭐 그런 일로 얼굴 붉히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양보를 해 주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 참 부족한 사람이고 참 여전히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싸워야 되고 억울한 걸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이런 갈등이 이제는 없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 선한 마음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씨름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 그 순간에 분노에 매몰되면 뭐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반말해가면서 삿대질하면서 안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참 부족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참 부족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참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진리 위에서 그 진리를 위해 초지일관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 본질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을 때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의 조직이나 아니면 뭐 건물이나 예배의 의식이나 또 인간관계나 이런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비본질인 거죠. 어떤 조직 체계나 뭐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나를 규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초지일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비본질적인 것들을 고수하고 지키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말로는 멸망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우리 기독교인,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붙잡고 엉뚱한 것에 초지일관하는 고집을 부리는 꼴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 그것을 붙들고 초지일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국제적으로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많은 나라들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리만을 추구하기 위해 돕는 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붙잡는 것도 아닌 그저 이름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제사의식을 고집했습니다.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셔서 각국에 흩어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그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자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그 진리를 위해 초지일관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